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은 소유 넉넉함에 있지 않다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이고 요절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요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장 15절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를 사는 사람보다는 자가 소유한 사람, 집을 소유한 사람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봉이 적은 사람보다는 연봉이 많은 사람이 이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유에 비례해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가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기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요즘 막 초등학생의 꿈이 뭐냐, 옛날에는 초등학생의 꿈이 대통령이었거든요. 한 30년 전에는. 근데 요즘은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건물주가 되는 거, 이게 이제 그들의 꿈이 된, 또 어른들도 그렇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은 돈이 많을수록, 소유가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도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막 부동산도 이렇게 투자하는. 근데 요즘은 막 대출 규제하니까 갭 투자가 쉽지는 않겠죠. 또는 젊은이들도 영끌을 해서 영혼을 끌어당겨서라도 이제 주식을 투자하고, 다 결국은 소유가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유가 많다고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할 때, 이 생명은 우리말은 그냥 다 생명인데, 헬라어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써요. 조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15절에서 생명은 조에입니다. 즉 여기서 생명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생,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은 사람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런 의미로 말씀한 거예요. 반면에 이제 20절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거다 할 때, 그 영혼은 생명을 의미하는데 거기는 푸시케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육체의 생명을 가리켜 구분해서 이해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영생의 기쁨과 행복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소유에 넉넉한데, 소유가 많을수록, 돈도 많을수록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영생의 기쁨과 행복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그러면은 사람의 생명, 즉 영생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려면, 즉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과 행복이 풍성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서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 많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 발효소, 이렇게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누룩은 빵이나 술을 만들 때 발효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마치 누룩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식이란 단어는 이제 한마디 외식, 식자는 그 어제 우리 이상원 선생님하고 말씀 공부하는데 바깥에서 식사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식죠? 지금 이상원 선생님 유튜브로 보고 계실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장식할 때 하는 것처럼 외식은 바깥을 꾸미는 거죠. 바깥을 꾸미는 것이 외식이죠. 그래서 바깥만 꾸미니까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바깥을 이렇게 좋게 보이는 거니까 위선이 되는 거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속은 안 그런데 바깥에만 꾸미다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겉만 아름답게 선하게 위선이 되고 한마디로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외식은. 이해가죠? 예.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외식했습니다. 즉 겉과 속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의 속, 내면,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11장 39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굉장히 악하고 탐욕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외식했어요. 겉을 꾸몄어요. 겉은 어떻게 꾸몄냐면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행동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잔과 대접에 겉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거룩한 그 손을 씻어서 아주 이렇게 거룩한 사람처럼 이렇게 옷도 이렇게 그렇게 깨끗하게 입고 말도 그렇게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거룩한 것은 아니고 겉으로만 거룩한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겉만 꾸민 외식한 거고 거룩이라는 가면을 쓴 겁니다. 외식이라는 단어는 가면이라는 말도 돼요. 뜻도 돼요. 그러니까 거룩의 속은 안 그런데 겉만 거룩이라는 그 가면을 쓴 것과 같은 거죠. 예, 이게 외식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거짓되고 이중적인 삶은,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니까 거짓된 것이고 이중적이지 않겠어요? 이러한 그들의 삶은 누룩같이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삶, 즉 진실하지 않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누룩처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거짓되고 위선적인 삶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는 너희는 결코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한다. 너희는 외식하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직 진실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외식할 수가 있겠죠. 주의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외식할까요? 사람들이 외식하는 것은 이제 물론
먼저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겠죠. 좋게 보이려고 하는데 속은 안 좋으니까 이제 겉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외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첫 번째는 자신의 그 속을, 나의 진실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의 속을, 나의 진실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내 속이 결국은 다 드러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외식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외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게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외식하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그 나중에 창피를 당할 거니까요. 다음으로 사람들이 외식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 자신의 진실, 나의 속을 감추는 것이,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외식을 해봤자 소용없다, 그걸 알아야 안 하겠죠. 둘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12장 2절과 3절에서는 너의 속을, 사람의 진실을 감추는 게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4절에서 12절에서는 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한다.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외식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직 진실해야 한다. 정말 진실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네 속을 감출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 예를 말씀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 이유를 쭉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진실을 감추어 숨기는 것이 왜 불가능한가 보겠습니다. 2, 3절을 보십시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 그러니까 아주 작게 말했겠죠. 이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지붕 위에서 전파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고자 한 게 뭡니까? 결국은 감추고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감추고 숨기는 것이 다 결국은 드러난다. 바리새인들은 그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탐욕과 악독이 아주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을 감추고 숨겼습니다. 그리고 대신 겉으로 외식을 함으로써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 탐욕과 악독을 감추고 숨길 수 있다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감추인 것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고 숨긴 것 역시 결국 다 알려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의 진실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진실을, 나의 속에 있는 것을, 진실을 사실을 일시적으로는 감출 수 있으나 결국에는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밀이 없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에게 감춘다 해도 영원히 감추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게 되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한 말이 지붕 위에서 크게 전파됩니다. 이 말은 다 모든 걸 감추고 숨긴 것은 결국 다 드러난다, 그거를 말씀하신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그래요. 마음속에 있는 것도 바리새인들이 마음의 그 탐욕과 악독을 막 감추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겉은 막 깨끗이 했어도 그들의 마음의 악독과 탐욕은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안 드러나게 하는 것 같지만 일시적으로는 이미지 관리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반발심 있는 사람은 뭐 잠깐은 절제해도 영혼이 24시간 항상 절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의 얼굴 표정, 나의 말, 내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 몇 시간은 감출 수 있어도 24시간 날마다 감출 수는 없어요.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외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오직 진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은 속에 탐욕과 악독은 그냥 놔두고 겉으로 거룩한 것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속에 탐욕과 악독을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건 놔두고 겉으로만 거룩한 사람처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속에 잘못돼서 그거를 회개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를 들어 내가 겉으로 괜찮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속이, 내면이, 마음이, 속이 정말 괜찮은 사람,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외식, 겉만 꾸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속이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물론 일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될까요? 그러면은 외식할 필요가 없죠. 왜 외식합니까?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사람을 외식하는 거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근데 정말 속이 괜찮은 사람이 되면은 외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정말 속이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요, 먼저는 우리가 회개해야 돼. 회개하되 말로만 회개하면 안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실한 회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탐욕과 악독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겠죠. 또 우리도 예를 들어서 마음의 이기심, 자기중심성, 또 미움, 비교의식, 시기심, 분노, 혈기 등등 반발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합당 열매를 맺기까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속이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시기심, 미움, 반발심, 교만 이런 것들은 회개 안 하고 겉으로만 괜찮은 사람처럼 나긋나긋 말하고 표정만 잠깐 일시적으로 자기 관리하고 그러면 결국은 속에 있는 것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하는 거고 진실하지 않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속이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진실한 회개라는 것은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회개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내면이. 그러면 정말 속이 괜찮은 사람, 내면이 정말 괜찮은 사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식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속의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 듣기 싫어하는 말은 안 하고 사람들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고 자신의 진실을 감춥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식하지 않으려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12절은 우리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정말 진실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만이 정말 온전히 진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 앞에서 살고 사람 앞에 사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유 맞추면서 외식하게 되는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째, 사람은 몸만 죽이지 그 후에는 몸을 죽인 후에는 능히 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몸을 죽인 후에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반복하여 마땅히 두려워할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니 그를 두려워하라. 반복해서 즉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느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몸만 죽이지 죽은 다음에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지만 하나님은 몸을 죽인 후에 그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8, 49절에서 지옥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담을 받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것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이러한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살고 사람 앞에서 사니까 외식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진실합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항상 계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에도 말씀과 신앙 양심에 거리낌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뜻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6,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아사리온은 로마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인 구리동전의 이름으로 한 아사리온은 10분의 1 드라크마 또는 16분의 1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만약 노동자 하루 품삯 한 5만 원 정도 잡으면 한 아사리온은 약 3,000원 정도 하고 참새 한 마리는 결국 약 1,2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참새 한 마리는 2,4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 CU에서 한 잔 한 1,200원. 에브리데이 이마트는 요즘 1,500원 받는 것 같아요. 빼먹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싼 거죠. 참새 한 마리가 하찮죠. 따라서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것은 참새 한 마리가 매우 하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찮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다 기억하셔요. 그 하찮은 1,200원짜리 참새 한 마리를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는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백예원 자매님은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냐 그걸 말씀해요. 우리는 그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이나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얼마나 더 귀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숫자도 다 세고 계십니다. 이정원 원장님 머리카락 숫자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 한 10만 개 된다는데 그 어느 세월 다 세겠어요. 또 자기 건 자기 세기도 힘들어요. 그잖아요. 남의 건 몰라도. 네. 또 매일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잘하고 싶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숫자가 해수 목자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가 하나님 알고 계시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위험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선하신 뜻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연히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실 것이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그 역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신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는, 신자답게 사는 것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말만 시인하면 안 되고 행동도 시인해야겠죠. 말로는 신자라고 하고 행동은 불신자처럼 산다면 그럼 말로는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고백하고 신자답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즉 사람들 앞에서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는 것 역시 왜 그럴까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자임을 드러내고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면 혹시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해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장차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도 부인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가 부인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나 부인했지? 나도 너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걸 알고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장 사람의 생명이 그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3절을 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본문의 형은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유산을 자기 동생과 나누지 않고 혼자 다 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동생은 이제 분하고 억울했어요. 그러던 중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문제 해결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14절을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관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 우리가 언뜻 보기에 동생은
탐심이 없어 보이고 유산을 다 차지하려고 한 그의 형만 탐심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동생도 역시 탐심이 형 못지않게 탐심이 가득했고, 또 더 나아가 거기 있는 그 많은 수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역시 탐심이 가득했어요. 탐심이란 뭡니까? 탐심이란 첫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탐내는 게 탐심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욕심내는 것도 탐심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족과 감사하기보다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에는 불법적인 게, 하나님이 금하신 걸 가지려고 하니까 불법이죠. 불법적인 거고, 그리고 또 탐심에는 욕심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동생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그가, 이 동생이 현재 먹고 살 것이 없다거나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러나 다만 형이 가져간 그 재산이 탐났기 때문이고, 더 재산을 모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탐심은 사람을 해쳤어요.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탐심이, 형도 탐심이 있고 동생도 탐심이 있는데, 이 탐심이 두 형제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을을 상하게 만든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탐심은 이렇게 사람을 해치고, 또 탐심은 죄를 낳게 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잉태한 죄를 낳아, 욕심에서 다 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는데,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이제 남의 것을 도적질하게 되고, 남의 것을 시기하게 되고, 남의 남편과 아내와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지 않은, 탐심은 욕심이기 때문에.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 역시 오늘 읽었죠, 예배 전에. 그 역시 탐심에 대한 계명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아내나 남편, 이웃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이웃의 것은 금하신 것이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갖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죠? 탐심은 이렇게 불법적인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가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이 주신 것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와 동일한 죄로 취급할 만큼 탐심을 심각한 죄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탐심이라고 말씀하셨죠. 15절 삼가 모든 탐심 물리치라. 모든 탐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의 이 모든 탐심에는 돈에 대한 탐심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탐심, 명예 또는 세상주의, 권력에 대한 탐심,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직분을 탐내는 영적 탐심도 다 포함됩니다. 이게 다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는 것, 다 탐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탐심은 없지만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또는 명예에 대한 탐심이 있는데, 그럼 그거 역시 탐심인 겁니다. 탐심은 물리쳐야 합니다. 죄이기 때문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왜 탐심을 갖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갖고자 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주신 걸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왜 욕심내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15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생명은 이제 아까도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생명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예요. 푸시케와 조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가령 그 20절에 19절 20절 내 영혼에 해당하는 단어는 푸시케입니다. 영혼, 생명 다 번역이 돼요. 푸시케라는 영혼으로도 번역, 생명. 여기서 이제 19, 20절에 영혼은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푸시케.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육체의 생명을 가리켜요. 푸시케는. 또 하나 생명에 해당하는 단어가 조회가 있는 조회는 영생을 의미해요. 영생. 그러니까 영생과 영생의 기쁨, 영생의 행복을 의미해요. 근데 이 15절에 생명이라는 단어는 푸시케가 아니라 조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은 육체의 생명, 푸시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조회기 때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즉,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그 생명,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과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사람들은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생명이, 즉 영생의 기쁨과 행복이 소유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많을수록 행복하고 아파트 평수가 크면 클수록 행복하고 재산이 많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많이 받을수록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탐심을 갖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유가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소유가 많을수록 영생이 있다고 영생 기쁨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소유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의 말씀이 맞지요.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즉 영생의 기쁨과 행복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실제로 사람이 소유 즉 돈이 많다고 생명, 영생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좋은 것도 있죠.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넓은 집도 살 수 있고요. 최고급 외제차도 살 수 있고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돈으로 쾌락도 삽니다.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겠죠.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돈으로 기쁨,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행복, 나 마음의 참 평화, 만족,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지만 돈으로 생명을, 영생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회장이 돈이 없어서 막 그 여자들하고 음란한 짓 했겠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돈이 없어서 프로포즈 같은 거 맞았겠어요? 돈으로 마음의 참 기쁨과 참 만족과 행복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실제로 돈 많은 사람 중에 그에게 생명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 영생이 없기 때문에 영생의 기쁨과 행복이 없기 때문에 마약을 하거나 또는 알코올을 의지하거나 또는 쾌락을 추구하거나 또는 잔재미를 추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즉 영생의 기쁨과 행복이 소유 넉넉함에 있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또 한편 이제 우리 알아야 할 것은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소유가 그 많은 돈이 생명을 주지 못한다.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하니 마음에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는 고민 끝에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는 그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고 행복했어요. 야, 내가 너무나 소출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헐고 다시 짓고 쌓아두고 와 좋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예,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행복하다. 이렇게 그 부자는 재산을 많이 쌓아두었고 은행에 돈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야 이제 오래오래 살면서 인생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검진도 매년 하고 뭐 다 했겠죠. 그는 그 쌓아둔 많은 재산과 돈을 보며 너무 흡족하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가르쳐서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 이 영혼이 이제 푸시케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을 가리키죠.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그 많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는 왜 어리석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그의 육체의 생명을 도로 찾으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그 사람은 그가 쌓아둔 재물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유 자체가 영생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그의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재산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가져가시면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 그 많은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남 좋은 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재물을 쌓아두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많이 쌓아둬봤자 쌓아둔 그 재산이 나에게 영생을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도로 취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리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상속 문제로 나온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 이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재물은 물론 돈이죠. 가장 대표. 그러나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또 재능도 재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본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쌓아두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는 인색했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모인 거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모으고 쌓아두고자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는 자기 재물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쓰더라도 아주 조금만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않은 거죠. 할 수 있으면 안 쓰든가 조금만 쓰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막 사고 싶은 거 아낌없이 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드리는 것은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가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와 같다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 같다는 겁니다. 즉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막 쌓아두지만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지만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는 쌓아둔 재물을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막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건 아낌없이 쓰면 그것만 생각하지 나는 지혜로워 똑똑해 그런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도로 찾아가실 수 있다 이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 찾아가시면 그거 쌓아둔 재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인간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둘 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 건지 주님의 말씀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찾으신다는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도로 찾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 자체도 가져가지만 질병을 주셨어요. 아무로 아파서 누워만 있으면 우리 원장님 같이 의사들만 좋은 일만 시키고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찾으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행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부유한 데 있는 거야. 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생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생명, 푸시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생, 즉 생명력, 영생의 기쁨과 행복과 내적인 힘 등을 가리킵니다. 그래야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고요.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참 만족과 영생의 행복과 내적인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재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력, 기쁨, 만족,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겉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사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과 모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재물 곧 우리의 돈과 우리 시간과 우리 재능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 즉 영생의 기쁨과 행복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함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해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의 넉넉함에 소유가 많을수록 돈 많을수록 생명이 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즉 영생과 영생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부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과 만족과 참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